안산사랑교회 정구현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가을이 깊어가는 안산 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순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순대를 먹는다고 이야기했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경직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형제는 조금 경멸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 걸까요? 또 그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죠. 11 젓가락 모양이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부정한 음식이라는 말은 그 짐승들 자체가 더럽거나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문화를 보면 제사를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 종교에서 돼지는 종종 제사를 드리는 짐승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음식을 먹을 경우 그들과 혼합되거나 종교가 혼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금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의 규례가 우리를 구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게 되죠. 그때 내린 결론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한국교회의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또 살자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모순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약 시대에는 음식의 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우상의 제물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시대나 상황을 보지 않고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순댓국을 드실 수 있다면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제사 음식이라든지 술, 담배를 금하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았었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일본이 침략을 하려고 했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흥청망청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금해야 한다는 교리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나라는 아편 때문에 망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편을 금지시킵니다. 단 술과 담배는 허용했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떤 교리를 성경보다 우위에 둬서 절대화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비판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자유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먹지 않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받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것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눈치 보고 생활하는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 부류의 악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포기한 것을 다른 사람도 포기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술이든 결혼이든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포기한 것들을 죄로 규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성경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면 그동안 자기가 먹지 않는 것을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실족시키지도 않고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